계속해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뭐라 그럽니까? 좀 어떤 아주 방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이야기, 참 듣기에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어떤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가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비유, 뭐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었을 때 감동이 오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간성,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휴머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뭐 참 성경에 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싱글맘 아닙니까? 그죠? 뭐 요즘 다 싱글맘은 자기 커리어가 있고 자기 좋은 직장이 있고 하면은 뭐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가기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 평생 원수인 그 남편 없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그 자기 돈 벌어가 남편 그 생기를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돈 벌어가 자기 자식하고 살면 뭐 속 편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디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싱글맘하고 이 당시의 싱글맘, 과부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못 읽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 싱글맘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싱글맘, 과부가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 이 재정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런 사회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굉장히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나인성의 바로 그 과부가 매일매일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거는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진짜 그런 심정일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하고 들어가고 그 나인성에서 이제 아들이 죽었던 과부의 장례 행렬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 신앙의 상상력이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읽을 수 있죠. 자, 여기 나인성이 있는데 장례 행렬은 나가고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이 나인성 밖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무리가 들어옵니다. 쭉 나가고 들어오죠. 성 밖으로 나가고 성으로 들어오죠. 이 성 밖으로 나가는 이 행렬은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이 행렬은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도 봤지만 생명의 떡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생명의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가면서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 보십시오. 12절 성문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처로우니까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그 성의 사람들이 참여해 줬다는 것에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은 그 아픔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드디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부딪혀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딱 댔습니다. 접촉이 일어났죠. 컨택트, 접촉이 딱 일어났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의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우리 선교단체도 컴패션 선교단체가 있죠. 아주 큰 선교단체인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너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참 처량하구나. 아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그런 감정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컴패션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건 무슨가 하면은 컴패션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자, 우리가 참 누가 불쌍하지라는 우리가 한국적인 뉘앙스로 불쌍하지라는 말과 정확히 공감이란 말 사이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불쌍하지라는 말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이 가지고 우월적인 사람이 낮고 천하고 못 가진 사람에게 더 우월적인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미천한 상태를 동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나인성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공감은 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고 말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 공감은 밑에서 위를 보고도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분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신분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에도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소에 느끼는 불쌍히 여기사 동정한다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불쌍히 못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컴패션, 공감한다.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당신의 기쁨에 내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에 공감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공감한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요한계시록 그 표현대로 말하자면 두 번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을 창조자가 공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 인생이 영원토록 어렵겠느냐. 그걸 창조자가 공감하니까 창조자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터치했다고 도와줬다가 이제 거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보다가 죽으면 시신에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안 만지려고 그랬죠. 뭐 또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귀찮기도 했겠죠.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지금 급히 성전에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 사마리아 사람 그 유대 사람하고 원수 상간 아닙니까? 원수 상간인 원수 관계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케어 돌보았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물론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율법적인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에 엄격히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인 이유들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보아 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런 제한이나 방해나 경계선이 없었는가요? 똑같이 있었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율법적인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인종적인, 민족적인, 오랜 전통적인 경계선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 겹겹이 쌓이는 경계선을 뛰어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긴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챙겼어. 참 불량스러운 불효스러운 아들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이 유대 사회에서는 취급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나 유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나갔을 때 아주 괘씸하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좀 성질 있는 어르신은 이때쯤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호적에서 빼라. 어디 아버지 죽기를 바라고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호적에서 빼라. 그런 아주 불량스러운 불효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그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한눈에 보고 마음에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척은히 여겨. 그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했다. 누가 아프냐? 네가 10개 아프면은 나도 10개 아픈 것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누구 아파 죽든 말든 말로는 너 힘들지라고 말하지만은 너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슬픔에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간만 불편해도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는 거. 왜? 공감이 없으니까. 이 공감이 있으면은 불편과 방해물에도 그 방해물을 극복하고도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가복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인데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펜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사에 한 3줄 4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율법적인 일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공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자, 이게 관에 손을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안 돼야 되죠. 왜? 율법적인 이유죠. 그 신신부증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겁니다. 공감하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서 멈추는 겁니다. 누가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음을 극복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래서 여기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율법적인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은 이미 율법 다 어겼으니까 안식일 또 어기고 다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율법을 보여준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오늘 또 그 관에 손을 대서 죽음을 멈추게 한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제 그리고 말하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나사로, 그리고 한 아이, 달리다 꿈에서 살린 아이, 3명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요, 공감의 능력이 신앙의 성숙하고 똑같습니다. 공감이 없으면 전부 다 율법적으로 말하고 율법적으로 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사건의 한 단락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것,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걸 세례 요한이 책망했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책망하는 자기를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다두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 왜? 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포로돼도 지금 예수님께서 면회 한 번 안 하고 자유롭게 안 하니까 뭔가 모르게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그분이 오실 그이냐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서 한번 너희들이 질문을 해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 이 제자들이 가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20절에 그리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맞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떤 것이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뭐 말로 설명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딱 보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자, 메시아는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으로, 행함으로, 다른 말로 같은 의미지만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가서 야, 말 좀 잘해줘. 그게 아니고 말 잘하고 못하고 너희들이 표현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지금 이 행한 일들을 보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그걸 그대로 얘기하라는 것이.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역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가 기록만 잘 해놨다고 말하면 그 기록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기록,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믿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은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아무리 옷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녀도 그런 것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행함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갈 동안에, 이 3월달 살아갈 동안에 이 성찬의 은혜, 즉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속히 막아주시고 속히 끝나게 하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주님, 온 인류가 기도하오니, 저희들도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 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속히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이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복음의 소식을 또 듣고 그 복음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우리가 아버지 하는 그 집회에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일정들, 건강들 주님께서 다 잘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에도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또 낙담한 심령들 주님께서 오늘 또 성찬의 은혜를 주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